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순절 5번째 주일 경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5절까지 죄종이 봉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상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게다가 이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영성을 청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설교하는 저에게나 말씀 주목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히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허락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답을 찾고만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해답 되기를 원하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키를 제공하는 그 해답을 우리가 찾는 것, 이게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1년, 5년, 10년 동안 우리가 해답만 찾는 것, 하나님 해답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키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신다는 거죠. 용재야, 나는 네가 나의 해답 되기를 원해.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얘들아,
화평교회여, 나는 그대들이 나의 해답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도무지 이 세상의 그 실타래를 풀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실마리가 되어라, 너희들이 실마리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그 어떤 소망도 없고 그 어떤 나아갈 길도 안 보이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대안으로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적은 소수여도 괜찮습니다.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적은 소수를 통해서, 적은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 역전의 명수가 우리 하나님이세요. 수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이게 하나님의, 우리들의 관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해답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실마리가 될 때, 하나님의 대안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숲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 숲에 많은 사람들이 둥지를 틀고, 많은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해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해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실마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너무 욕하지 마세요. 한국교회 너무 욕하지 마세요. 욕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 한국교회에 실마리가 되어주는 것, 한국사회에, 한국교회에 그 대안이 되어주는 것,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해답으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화평교회가 괜히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화평교회가 제법 청년의 나이를 먹었지만 여전히 적은 수의 무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화평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오늘 아침 저는 또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화평교회의 목회자인 박용재 목사를, 또 화평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역사하고 계신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목사님, 그게 과연 어떤 일이었길래 나중에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쓰러지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주저앉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때로는 아예 이제 나 그만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라도, 하고 싶지 않을 때라도 여러분 툴툴 털어내면서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의 실마리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믿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나사로가 죽음을 당했는데 무덤에 있은 지 며칠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새 장례를 치르면 3일장을 하죠. 3일장을 하죠. 옛날엔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병풍 뒤에 시신을 안치했는데 병풍 뒤에서 향을 피우고, 그 앞에서 향을 피우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3일까지는 기다리는 겁니다. 죽음이 충분히 완전히 끝이 날 때까지. 그런 의미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죽음이 충분히 지나갈 만한 그런 시간이 지나갔어요. 며칠입니까? 이미 나흘입니다. 나흘. 사람이 손을 쓸 수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 눈에 모든 상황이 종료되어 버린 것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끝이 나고 생각합니다. 이미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죽음이 충분히 끝나버린, 그리고 끝나버리고 남을 만한 그런 시간, 나흘이라도 그 시간에 왜 예수님은 나사로를 찾아오셨을까요? 사람이 손쓸 수 없는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사람의 그 의술이나 사람의 과학이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의 그 어떤 무엇, 그 어떤 테크닉도 동원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찾아오셨던 걸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교회를 성숙케 하고 어느 한 교회를 회복케 하고 부흥케 하는 그 역사를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충분한 기다림 뒤에 왜 허락하시는 걸까요? 왜 나흘이나 지난 뒤에 왜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얘기하신 걸까요? 왜 나흘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왜 생명을, 왜 부활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의 죽음, 그 죽음을 경험하고 나흘이라는 시간을 큰 고통 속에 보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나사로는 젊은 나이였어요. 나사로는 충분히 일할 그런 나이였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쓸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큰 고통이었을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이 나흘이라는 시간을 양보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굳이 나사로는 직접 죽음을 당했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라비의 그 죽음을, 그 슬픈, 구슬픈 죽음을 경험했고 하는 그 나흘이라는 충분한 시간은 하나님이 양보하실 수 없는 시간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박용재 목사를 충분히 회복시키고 박용재 목사를 충분히 부흥케 하는 그 시간, 나흘이라는 그 시간, 하나님도 양보 못하시는 거예요. 당사자인 저도,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소망이 이제 완전히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끝이 났습니다.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호소하고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은 그 나흘이라는 시간을 양보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 화평교회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왜 우리 화평교회 이 불필요한 경험들을 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도 양보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부활을 위해서 양보 안 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화평교회에게 나흘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나에게도 필요하니, 너희들이 준비될 시간, 그 필요하니 나를 양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그리고 오늘 본문 32절에 두 가지의 가정법이 나옵니다. 두 가지의 가정법.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22절. 주께서 여기 계시더라면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 똑같이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똑같이. 32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니.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대사를 주님 앞에 얘기했냐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실 거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기에 나한테는 그때가 가장 큰 기회였었던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그때가 가장 큰 기회였던 것 같은데, 어느 누구에게, 지금 예배하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생각하기로 그때가 기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역사하셨더라면, 여러분, 가정법은 믿음의 표현이 아닙니다. 가정법은 언제나 그 믿음의 언어가 아니고, 믿음의 언어는 언제나 단호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나를 들어 쓰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 화평교회를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숲으로
구원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언어는 언제나 단호합니다. 상황과 여건과 처지를 불문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믿음의 언어는 언제나 단호합니다. 만약 그때 그렇게 하셨더라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런 if라는 표현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제가 방금 드린 말씀, 가정법은 믿음의 말이 아니다라는 이 표현, 이걸 여실히 증명해주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건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군중들과 제자들과 심지어는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으셨습니다.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으셨어요. 하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힌 당신의 아들 예수를 외면하셨어요. 그때 이 땅에 흑암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버림받은 그 모습은 십자가에서 가장 극심한 극도의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3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구원하실지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구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셨으면 이미 그 죽음이 엄습하고 있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역사하셨을까? 그렇게 역사가들은 표현했겠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왜 아들인데, 왜 아들인데, 유대인들의 메시아인데, 유대인의 왕인데 왜 죽음에 저렇게 내버려 두실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건져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예수님을 구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죽음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이 나야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 죽음이 끝이 나야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시작된다는 이 위대한 진리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이 땅 가운데 흑암을 내리시면서 당신의 아들의 죽음은 외면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이 이해되고 헤아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흘이나 가만히 계시지? 어떻게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이 그 순간까지 떡떡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가만히 계시지? 어떻게 그 나흘이나, 어떻게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들에게 역사하시지 않으시지?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의 생각. 예수님께서 이미 나흘이나 되기까지 예수님께서 지체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지체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마리아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아니할까이다. 근데 지체하신 이유가 있어요. 지체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의 이유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나흘이라는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하나님만의, 하나님 고유의 그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절, 오늘 본문 4절.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해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도,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힘이 다 빠져버려서 이미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고 이 소망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서 이미 나흘이나 되어서 주님 앞에 널브러져 있는 그때, 왜 그때를 그 나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 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소원이 있는데, 내 소망이 있는데 왜 거두시지 않으시고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기다림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여기서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물어요.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이 맹인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냐면,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그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맹인이 된 그 사람의, 이 사람의 그 맹인이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 부모님의 죄 때문도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고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흘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충분히 겪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죄성은 금방 발현됩니다. 금방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지라고 하지 않고 나흘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루어져 버리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거 내가 했지,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지, 내가 그토록 애를 써서 이렇게 많은 것을 이뤄냈지. 나흘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겪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나흘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지혜가 드러났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나흘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같이 읽을까요? 오늘 본문 39절. 자,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39절에 이 마르다의 대사를 보면서 이 저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아무리 소망이 뉘엿뉘엿 넘어가고 절망이 가득한 그 시간, 제가 생각해도 절망적인 상황, 어느 누군가가 저의 상황을 보더라도 너무 절망적이야 라고 할 법한 그런 상황에서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나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일어서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솟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말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역사하시려고 돌을 옮겨 놓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 용자야,
너의 인생을 가로막고 서 있는, 너의 삶을 가로막고 서 있는, 너로 하여금 부활케 하지 못하는 그 돌을 지금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주여, 이미 내 상황이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왜 이제서야 오셨습니까? 하는 그런 푸념 아니겠어요? 푸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실 때 푸념으로 늘어놓으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차라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를 붙잡고 계시는군요. 아직까지 우리 화평교회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 계시군요. 오늘 아침 저도 확인했어요. 그걸 확인했어요. 한 달 우리 화평교회 한 달 견뎌내는 것이 이것 자체가 기적인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왜 박목사를 왜 사랑하시는지, 왜 우리 화평교회를 왜 사랑하시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를 가로막아 서 있는, 너로 하여금 낙담케 하는, 너로 하여금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게 하는 그 돌을 지금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을 옮겨 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어른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안 될 것 같은 그런 돌이 있습니까? 그 돌을 옮겨 놓으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부활의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인 우리 화평교회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무 슬픈 시즌을 우리가 살아내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배의 이웃인 우리 성도들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우리 그런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열쇠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해답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기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주저앉아만 있던 제가, 너무나도 적은 무리가 모여있는 우리 화평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대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신발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